네, 오늘은 아라한의 자살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살이라기보다는 자진해서 인멸, 열반에 정멸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실제로 이것은 일어난 기록된 사실이고 부처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라한을 이룬 제자들이 자살을 하거나 서로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십 명에게서 이런 참극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제 붓다가 그 이후에 수행의 방법론을 좀 바꾸게 되는데요. 근데 붓다는 항상 극단적인 것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도에 굉장히 어긋난 초기에 시행착오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아라한을 이룬 사람들의 생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태어남은 다 했다. 범행은 그러니까 모범적인 행동은 확립이 되었다.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판별되었으므로 불유후수, 불수후유죠, 그죠? 그 다음 생을 받지 않는다. 다시는 이 땅에 오지 않는다. 이런 식으로 아라한 선언을 하게 되는데, 그렇게 아라한 선언을 하게 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태도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나는 삶을 원하지도 않는다. 나는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원하지도 않는다. 일을 마친 그 일꾼이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기를 기다리듯이 나는 그렇게 인연을 따라서 간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렇게 보면 전혀 무리가 없고 원만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원만한 부분에서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.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초기에 부처님은 개정해를 확립하기 전에 부정관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이제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탐진치의 업을 짓고 영원히 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. 이제 이런 관점이 있으니까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근본 무명, 알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지만 이 욕심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탐욕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제 그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. 그게 뭐냐면 부정관입니다. 부정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좋아하는 것, 젊음, 그 다음에 아름다움, 건강함,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주로 우리 몸을 가지고 보면 이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부정관은 쉽게 임사관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는 걸 봐라. 두 번째는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는 걸 봐라. 그리고 마지막에 벽골관이라 그래서 뼈만 남아있는 뼈로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아라. 무엇이 아름다운가.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에 염오를 불러일으킵니다. 염증 나고 싫어하고 이 싫어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이욕, 욕심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. 그 다음에 욕심으로부터 떠나면 심리적으로는 해탈한 것이다. 이렇게 이제 그 커리큘럼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초기에 불교 제자들은 그 이 부정관을 많이 수행했습니다. 수행했는데,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리플렉션, 그 내성, 또는 자기 성찰을 너무 심하게 하면 이게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게 빠져들어서 자기 혐오나 자기 처벌로 갈 수가 있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초기 아라한들, 이 부정관을 닦아 나갔던 초기 아라한들이 약간 삐끗해가지고 그런 쪽으로, 그러니까 자기 혐오와 자기 처벌로 빠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이제 그 붓다는 중도죠. 처음부터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장 알맞는 처방을 내는 그런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행 방법이 바뀝니다. 부정관 이거는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다. 왜냐면 이제 인간이 아라조차도 완전하지는 않았던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것보다는 호흡에 집중해라. 그거는 이제 이 욕심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을 내는 이건 좀 심리적인 과정인데, 이거 말고 호흡이라고 하는 아주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액션,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는 안나반나 사띠, 그죠? 안나반나가 이제 들이쉬고 들숨 날숨을 관하는 사띠하는 이 수행법을 지시하고, 물론 그 아들 라울라한테도 이 부분을 많이 하고, 초기 경전을 보면 이 안나반나 사띠, 그러니까 호흡 수행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쪽이 주류가 된 것이죠. 물론
임사관이나 백골관이나 부정관은 한나라 때까지 이 중국에 전래된 불교를 전해준 승려들에게도 특별한 수행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정관을 많이 그때 당시에도 쓰긴 썼습니다. 하지만 벌써 이제 부처님 시대에도 안나반나 삽디, 호흡 수행을 통한 알아차림, 이거를 대표적인 방법으로 썼다. 이제 이렇게 바뀌어진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계율에다가 자살하거나 타인의 자살을 부추기는 수행자는, 아란이 아니라 수행자는 추방이다. 이렇게 강력하게 못을 박습니다.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초기에 부처님이 제자들 중에 소위 자가인멸, 자진인멸이라고 하는 사실상 이제 자살이라는 사고가 있었고, 그 첫 번째 사고는 부정관 수행의 약간 부작용일 수도 있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그때 당시 현실적으로 뭐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고, 사람이 병이 나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끝내 이제 죽어가는 운명에서, 특히 이제 그 사문, 바깥에서 유리 글식하면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제 뭐 참아가고 고치지만 안 되는 거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, 또는 죽지 않다 하더라도 고요히 수행을 이어가기 위한 알아차림과 집중의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마 그 자진인멸의 그 이유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 것이죠. 그리고 그럼 질병으로 인한 수행의 장애를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뛰어넘기 위한 결단, 뭐 이런 식으로. 그건 이제 잘못하면 이게 또 미화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경전에 뭐 고디카라든지 참나라든지 바칼리와 같은 수행자들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자가인멸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 공통점은 뭐냐면 병이 깊어서 더 이상 수행을 할 수 없다. 그런 얘기죠. 그런데 아직까지 아란을 이루지 못했다. 이제 이런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뭐 그 고디카 같은 사람은 보면 이제 선정을 하다가 또 후퇴하고, 선정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통증으로 인해서 그 집중이 깨지고, 이런 것들을 이제 여섯 차례 반복하니까 일곱 번째는 내가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 퇴보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인멸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일을 일으킵니다. 그런데 이제 붓다의 그 평가는 뭐냐면, 그것은 뭐 스스로 생을 부리는 사람들의 어떤 원망이나 집착이나 탐욕이나 분노나 이런 것이 아니고, 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꼭 그 사람에게는 필요했던 행동이었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스스로 생을 저버린 자살로 보지 않고 수행의 완성으로 봤던 것이죠. 물론 이건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고, 그 이제 붓다와 함께 생활하면서 붓다가 충분히 그 맥락을 이해하고, 그걸 뭐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쪽이 불교 설화에 보면 목숨을 끊은 뒤에 만약에 유여의열반 뭐가 남아있는 죽음이었다면 식이 그죠? 이 식이 완전히 이제 그 없어져야 되는데, 식이 남아있으면 윤회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식을 마왕이 수거해 가려고 돌아보았으나 그 식을 찾을 수 없었다. 그럼 이건 분명하게 윤회를 종식시킨 아라한을 완성한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봐서는 뭐 수행을 하려고 열심히 했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질병 때문에 미끄러져 가는 그 사람에게서 일어난 하나의 특이한 일반화될 수 없는 사건이다. 하여튼 이런 것도 이제 그 이유가 되는데, 그 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라한들의 생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깨닫고 보니까 삶이 허무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, 즉 도피가 아니고, 그 이미 이제 그 욕심이 사라져 버린 이제 그 타버린 새끼줄 같은 건데, 새끼의 형태가 남아 있지만 건드리면 재가 되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생에 대한 욕망을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아라한들 레벨에서 뭐 예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
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아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번 생에서 이룰 것이 없고 다 숙제를 끝마쳤기 때문에 아란은 이제 생명에 대한 집착은 없잖아요. 언제 가도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든지 너무 병이 극심하든지 너무 고통이 많다든지 하는 데서 이제 생각은 할 수 있겠죠. 내가 무엇 때문에 왜 나는 일을 다 마쳤는데 여기 생에 머물러야 할까 이런 생각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인들에게 뭐 아란을 이루고 안 이루고를 떠나서 이제 극심한 병이나 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, 검토를 해보게 되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 뭐 이런 것과 오히려 맥락이 다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납득할 만한 사유로 자진인멸한 아라한들에 대해서 그 사람은 비난받을 일 없이 몸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. 비난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을 갖고 있지 않았다, 집착을 다 비워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, 그러므로 무여의열반,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신 거죠. 그래서 무여의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난 게 아니고 무여의, 그러니까 남아있는 장작이 이 불을 피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재료가 되는 장작이 남아있지 않다. 그리고 아까 식을 찾아낼 수 없었다.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제 후대 불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이런저런 검토와 평가를 해보면, 이게 존재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탐진치가 완전히 끊어지고 생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이게 이제 뭐 자연스럽거나 또는 자진해서 생이 끝났을 때 또는 생을 버렸을 때 이게 업을 짓는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아란에 대해서는 죄가 될 수 없다. 왜냐하면 아란은 더 이상 장작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. 그게 이제 존재론적인 평가고, 두 번째는 그럼 아란이 아니고 수행하는 사람이 더럽다, 인생이 더럽구나, 죽어보자, 이거는 뭐 좀 이상할 거 아닙니까, 그죠? 그래서 아란과 수행자는 많이 구분되고, 붓다는 이제 수행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부작용이 예견되는 부정관을 살짝 이제 좀 다른 방법, 그러니까 호흡 수행, 호흡의 알아차림으로 바꾸는 거죠. 그래서 수행자들을 이제 이 아라한의 죽음을, 이런 식의 죽음을 모방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오히려 번뇌를 끊기 위한 일이 아니고 번뇌가 더 커진다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진짜 악업을 쌓게 되는 거니까, 이거는 그만두게 해야겠다,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이제 좀 엄격하게 방법을 바꾸게 되죠.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성단이 그리고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인도 사회에서 이제 어쨌든 주민들의 보시에 의해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,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집단은 자살을 부추기는 집단인가 이러면 사회적 평판이 완전히 그냥 깔아앉지 않습니까? 그러면 더 이상 성가를 사회적으로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겠죠.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계율로서 비난받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수행자가 뭐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것은 뭐 당연히 교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 된다, 이렇게 이제 놓으라고 못을 박았죠. 예,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부처님 초기에 아라한의 자진인멸, 자살이라는 말을 쓰기가 상그러우니까 자진인멸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붓다의 중도적인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.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아라한은 죽어도 된다거나, 그것도 한쪽의 극단이고, 또 수행자도 결국 가보면 말이야 욕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생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라고, 그것도 또 극단이고, 그리고 이제 이런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
뭐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욕망이 없는 상태에서 몸을 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무조건 안 돼라고 하지도 않았고 항상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 주었다. 그것이 이제 붓다가 얘기한 중도의 현실적인 적용이기도 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이제 뭐 자진인멸이라는 표현으로 깨달은 아라한이 자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이제 좋게 보는 사회는 또는 그런 생각은 문제가 있죠. 근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더라도 이 충분히 집착에서 벗어난 행동인지 아니면 그 집착의 변형으로서 여러 가지 행동인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예. 그래서 아라는 어떤 그런 결국은 사념청정에 이른 사람이잖아요.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버려서 심리적으로는 그런 굴곡이 구조적으로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아라한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불교적 해석을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라한은 어떻게 생각하고 생사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들여다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